안녕하십니까? 김형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임재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범죄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 원리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다 할 수는 없고 창세기의 표현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7장 21절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 다음 말씀 2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갈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좀 독특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편만한 그것을 옴니프레센스라 하죠. 편만하신 하나님이 어떤 장소에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셨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저는 여기에 한번 주목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고 편만하시다 그랬는데 뭐 그분이 또 어떤 장소에 내려오고 또 올라가시고 그 표현이 저로서는 좀 독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사고,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에 따른 계시 의존적인 그런 사고가 되어야 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은 인간의 범죄 이후 하나님은 인간을 떠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서 쫓겨났다는 그 표현이죠. 그 첫 사건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3장 8절에 인간이 죄를 짓고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 다음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원래 할라크라는 그 동사, 그 다른 동사인데 그 히트파일 제기동사입니다. 그 분사형으로 돼서 미탈락, 하나님이 스스로 그러시다. 뭐 하나님이 뭐 산보하셨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저는 이 사건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신문하는, 너가 왜 이것을 따먹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맥락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자세히 해석하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이것을 루아흐 하욤인데
이것을 바람이 불 때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다르게 번역합니다. 그 영의 날에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성령, 루아흐라는 말이 성령, 호흡, 바람, 이 세 가지 다 번역할 수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날씨가 요즘처럼 더워서 하나님이 아이고 덥다. 그래서 저녁에 산바로 나오셨다. 어떤 그것도 그럴듯하지만은 그보다는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시는 그 영의 날에 영적인 날, 영적인 시간이라는 뜻이죠. 어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어떤 특별한 타이밍, 예를 들면 주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어떤 날이 되든지 간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적인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오히려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그날 영적인 날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습니다. 그 내용이죠. 아무튼 범죄하고 난 뒤에 인간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었고 또 하나님을 대면하기 두려웠고 하나님 자신도 범죄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에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었다.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했다. 즉 에덴 동산 정문에 그 천사, 이 불칼이라는 것이 이 천사와 관련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어서 아담이 이제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범죄와 심판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후에 인간은 죄로 인해서 비참한 삶을 살고 결국은 고난당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이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한 것을 보시면서 탄식하는 내용이 있는데 3절에 여호와께서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란 것은 일반적으로 그 인간이 몸을 입고 있는 인간을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성향이 있는 그런 인간을 표현할 때 또 이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로 야돈이란 말인데 바요멜 아도나이 로 야돈 루히 바아단 레올람. 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야돈이란 말이 성경에는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소위 말하는 하팍스 레고메나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는 사실상 정의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하다 혹은 다투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제가 그걸 가지고 많은 그 생각을 해보았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과 어떤 면에서는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실상 괴롭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못 짓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죄 짓도록 그냥 버려둔다. 그러면 인간이 브레이크가 없이 지 맘대로 사는 거야. 예. 그런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 그 뒤에 8절과 9절을 보면 노아는 그 시대에 그들과 달랐다는 것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예. 이게 히탈락이에요. 굉장히 강조한 단어죠. 이것이 이제 에녹이라든가 노아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욥이라든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쓰여진 그 단어입니다. 홍수 이후에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첫 번째 그 표현이 바벨탑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가 아니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독특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요. 그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보려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자 하시고 그 지면을 흩으셨다고 이렇게 했어요. 온 우주에 편만하신 하나님이 어디 내려오고 또 올라가고, 그 표현이 뭔가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좀 그 표현이 이거 좀 독특한 표현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바벨탑 심판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창세기 12장, 요거는 똑같은 표현은 아닌데 아브라함을 불렀죠. 아브라함을 부르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세겜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7절입니다.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아브라함이죠.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제사를 지내고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 창세기 17장, 제가 이제 계속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예. 올라가셨더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또 내려오셨다가 또 올라가고, 그런 표현이 여하튼 저에게는 뭔가 약간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편만한데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또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창세기 17장 여기서는 올라가셨더라 했는데, 그 아브라함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4년 만에
찾아보셔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할례 언약을 맺으셨죠.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8장에도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19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말씀하는 가운데 18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아이 뭐 하나님이 꼭 봐야 압니까? 하나님은 제가 그냥 생각하는 하나님은 안 보시고도 다 알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상을 내려오셔서 보시고 이런 표현을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죠. 중보기도를 할 때에 중보기도가 다 끝나고 난 뒤에 3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 다 끝내고 난데 올라가셨다 이 말입니다. 이 표현들이 아주 독특해요. 예. 그 다음 창세기 28장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보면 여러분 창세기 28장 잘 알죠? 창세기 2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다투고 난 뒤에 브엘세바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도망을 가다가 그 베델에서 꿈을 꾸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하면서 쭉 말씀하시는데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제사를 드리고 또 그것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문자적으로 똑같지는 않지만은 비슷한 맥락입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창세기 35장에 야곱이 그 디나 사건 이후에 야곱의 두 아들 레위와 시몬이 그 세겜 사람들을 완전히 다 죽여버렸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너는 다시 3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 거주하여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쭉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다시 베델의 하나님 엘 베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9절을 보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이 창세기 표현을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 이미 돌아왔죠. 그러나 베델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28장에 내가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야곱은 그냥 살기 바빠서 숫꽃이란 곳에 그 우리란 뜻이거든요.
그 마구간이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살면서 그냥 이방인과 섞여서 살기 바빴어요. 그러다가 사건이 터져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야곱이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이 표현이 나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이 총회가 내게 나오고 왕들이 내게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설명을 해야겠지만은 이제 이 뒤에 있으니까 그때 설명을 하고, 그 뒤에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예. 하나님이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셨다가, 예. 바벨탑 심판 때도 내려오셔서 보시고 심판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올라가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내가 내려가서 보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얘기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올라가시고, 또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또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축복하시고 올라가셨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을 계속 족장들에게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실 때나 또 축복하실 때나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을 볼 때에 족장들, 그 출애굽기 3장의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모세에게 찾아오셨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성막 건설 전까지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혹은 나타나셨다 올라가셨다 이 표현을 계속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족장시대 창세기에서 그랬고, 족장들은 이때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상황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 25장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처할 집을 만들라 그랬어요. 그것이 성막이거든요. 성막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지상 궁전이라 이 말입니다. 이 성막을 건설하고 난 뒤에 비로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계속적으로 성막을 통하여서 함께 하시고 거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족장시대에는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셨다가, 또 그때마다 족장들이 성막이 아니라 그때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예요. 근데 우리는 이 차이를 간과할 수 있는데 이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신약시대는 어떻게 하시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하신 그 사건을 말씀이 육신이 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거하신다는 것은 성막을 쳤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계속 함께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셨는 거예요. 그 올라가셨다는,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처음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최초 인간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큰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인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함부로 만날 수도 없었고 또 족장들마저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가 올라가셨다가 그 다음 출애굽 때부터 비로소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막에 임재하시고 이스라엘이 성막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러 나갈 때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가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거처를 정하셔서 생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건 뭐냐면 우리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새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서는 처음으로 하늘에 승천하셨다. 그것은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었던 것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셔서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 각각의 모든 사람은 족장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처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6장 19절에도 마찬가지로 너희 몸이 예수님이 값을 주고 산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그때마다 찾아오셨다가 또 올라가셨다가 그렇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는 성막으로 임하셨다가 그것도 아무나 함부로 나갈 수 없었죠.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했습니다. 겨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피를 뿌려서 비로소 하나님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또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입니다. 오늘 간단하지만은 제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한번 쫙 훑어줬습니다. 요 중요한 말씀을 잘 깨달으시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무슨 뜻이냐면 뭐 주일날 교회에 나가고 11조 내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 예수님 믿는 표이기도 해요. 그러나 아무 내용도 모르고 다른 사람 하니까 따라도 할 수도 있어요. 즉 종교인으로 끝날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처를 정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의 포인트예요. 살아계신 영생이신 하나님이 생명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영원히 살아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